되었습니다. 배울 첫 주는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6월은 슬픈 달입니다. 6월 6일 현충일도 있고 2개월을 상기하면서 우리 민족의 애통의 날이죠.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창립도 6월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왔고 계속되는 가운데 슬픈 달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는 기쁜 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준비한 것은 지난 5월이죠.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제 살아갈 것인가, 이 말씀을 연결해서 설교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돼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준비한 설교가 6월에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았는데 바울은 바로 그겁니다. 11장까지 11장 3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시작된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니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12장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제목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가. 구원은 공짜로 받았는데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해야 될 일은 첫째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이죠. 1절을 화면에 띄워주시고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룩한 산 제물.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 예배죠.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 영과 진리로의 예배가 바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이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다. 이것이 무엇일까? 육신과 분리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라고 해서 공중을 날아다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예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을 옛날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시작할 때에, 예배를 시작할 때에 짐승을 잡아드리지 않았습니까? 짐승을 잡아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대속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 자체는 온전히 주는 것입니다. 피 흘림과, 그리고 온몸을 불에 태워서. 이 세상에는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물론 화학적으로 그렇진 못합니다만은 물리적으로 보면은 불에 태우는 방법이죠. 요즘에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 거의 다 아마 80% 이상은 화장을 하는 것 같은데 깨끗하죠. 다른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참 골머리 앓고 있는 것이 쓰레기 아닙니까?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전기도 만들지만은 전기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전기 가지고 지금 이제 에어컨도 틀고 모든 전기로 생활하는데 전기를 만들기 위한
그 부산물들이 참 골치를 아프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 이번에 말썽이 되는 핵 폐기물에 대한 것도 역시 우리가 생활로 쓰고 그것을 어떻게 버리느냐. 그래서 이제 불에 태우는 얘기를 좀 하면서 세상의 일들은 다 결국은 없어질 것인데 또 없어지기 위해서의 많은 물질이 또 들어가고 들어간 물질을 또 부산물로서 나오는 것을 없애고 그러면서 우리 몸도 없어질 것인데 기왕 없어질 것 우리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 세상에서는 사실은 지금은 쓸 수 있는 내가 건강할 때 그래도 어디엔가 사용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우리 사람도 죽어서 불에 태우든지 땅에 묻든지 없어질 것인데 기왕 없어질 몸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 영적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몸을 드리는 산 제물, 지금 1절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다. 제물 역시 죽는 것인데 내가 살아있으므로 고집도 생기고 살아있으므로 내가 예배 드릴 때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점점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 이유는 경험을 많이 했고 아는 것이 많고 배운 것이 있고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생각이 예배 시간에 떠올라요. 사람도 사건도 모든 일들도 기도할 때도 또 그것이 떠오르면 자꾸 이 기도가 딴 데로 가잖아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걸 생각하면 우리 말씀을 한 달 동안 준비하면서 나는 여태까지 산 제물이 되지 못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보다는 오직 나는 죽고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오늘 1절 말씀 그대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사는 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우리 마음에 아주 새겨두세요. 예배다, 예배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저는 바쁘게 살아요. 바쁜데 시간을 쪼개기도 하고 막 그냥 급히 사람들이 나보고 왜 성질이 이렇게 급하냐 막 그래요. 그 이유는 빨리 하고 교회 가야지. 월요일부터 그겁니다. 빨리 하고 교회 가야지. 교회 오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와보면 또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일도 못해요. 그러면서도 또 빨리 갔다가 빨리 와야지. 어디로? 교회로. 그리고 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특히 수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지만은 제가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조하지 못한 이유가 직장이 있으니까 직장 때문에 직장에 예배에 구애받지 말고 직장 생활 잘해라 하는 면에서 했습니다만은 직장에 구애받지 않는 분들은 수요 예배 꼭 드리세요. 왜냐하면 저는 수요 예배 때 평생 교회 나간 것이 바로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을 잊지 못하는 거죠. 저에겐 그래요. 삭개오에게는 어떤 나무가 그렇게 추억에 남을까요? 뽕나무가. 돌감남나무라고 나왔더라고요. 어떤 뽕나무에서 삭개오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저는 수요일 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혹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 하는 점. 그래서 저는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교회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라는 점에 있어서는 분명합니다. 다른 것은 다 부족해도 그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기까지 하면서 수태 고생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복지, 살기 좋은 땅. 그럼 가나안 복지에 살기 좋은 땅에 왜 들어갈까요? 출애굽기에서부터 보면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얘기인데 그 얘기의 모든 내용은 다 예배야. 이게 예배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느냐? 잡아드리는 방법. 잡는 것도 물론 제사장이 잡지만은 어쨌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은 그 인생 자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래요. 오늘 말씀 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있어도 참 예배가 없으면, 즉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이따 찬송 부르겠습니다만은 빛이 없어도 이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주님이 계시면은 내가 있고 주님이 안 계시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과 함께 예배를 말씀드리는데, 거룩한 산 제물이다.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왜 바쁘게 살까요? 교회 가기 위해서, 그리고 날로 생각해 보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주일이 들어오는 이 날을 위해서 엿새 동안에 힘써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사시기 바랍니다. 왜 부지런할까요? 왜 일할까요? 바로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 삶의 모습이 생활 속에서도 예배가 되어야 되지만은, 특별히 정한 날을 그날마저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뭐 있습니까? 있다고 해도 다 없어질 것이고, 오직 있는 것은 그래도 시간인데,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주일 시간이더라고요. 주일 24시간 중에서 그래도 대표적으로 주일 11시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침부터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멀리서 가까이서 가기 위해서, 또 차운행을 하시는 분들이나, 저도 차운행하기 때문에 주일날은 내가 누구를 데리고 와야지, 차운행은 물론 두 분이 하시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부지런히 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영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거저받았어요. 그러므로 거저받았으니 뭔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개는 누가 그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있는 것은 돈밖에 없으니까 내가 점심 사겠다고 식당에 가서 불러가요. 근데 정말 쓸데는 인색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 삶의 인생도 그래요. 내가 있는 것은 시간뿐인데 어디다 쓸까요? 사람이 바쁘다고 하면서도 참 진정 바쁠 때 바쁘지 못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바쁘게 분주하게 열심히 달려가고 살아가면서도 주일날은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몰랍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은, 지난 주일날 김경아 권사님 안 보니까 그렇게 내가 아주 쓸쓸할 수가 없어요. 바쁘시니까 부모 공경 때문에 간 거 알아요. 그러나 당장 눈앞에 없으니까 찬양 인도 때 은혜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왜 주일날 꼭 가야 될까? 그러면 또 주일날만 시간이 있으니까 가죠. 주일날 가지 마세요. 딴 날 가. 직장 다니시나? 직장 다니시는구나. 어쨌든 주일날이라는 이 날짜, 물론 거기서도 형제들과 전도하고 예배드리시지만은 개인적으로 죄송해요. 생각이 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 왜 분주하고 바쁘게 사느냐? 왜 바쁘게 사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왜 그렇게 고생을 했느냐?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바로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고 해서 뭐 신령하게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것은 몸뚱이 이거 하나잖아. 살아있는 동안에 이게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과 몸을 드리는 게 바로 영적 예배예요.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영과 육신을 분리시키면 안 돼요. 영혼이니까 생각만 하면 되지. 생각이 있으면 마음이 있으면 몸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있는 것, 주일날 보이는 사람 안 보이는 사람 생각하면 여러분 주일 몸을 보임으로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기쁨을 주고, 여러분들이 주일 만나서 서로 웃음을 줄 때 그보다 비싼 그리고 값진 웃음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인사하는 즐거움, 인사하는 기쁨, 그리고 만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산제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했는데 이 방법은 그래요. 몸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전심을 다해서 그 예배 드리는데 전 항상 예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순서를 어떻게 진행시키느냐,
우리 자신이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을 하는데 특히 찬송 하나만 해도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만 자꾸 그것을 제어하는, 그래서 노력 힘쓰는 거, 그것을 제어하고 없애고, 이 가사로, 이 가사 내용이 들어가면은요, 가사 자체가 뭐예요? 4절까지 있든지 3절까지 있든지 전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리고 마지막 절은 거기가 다 천국, 영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 10장 밑에 있는, 물론 15장 이 정도는 예배 찬송인데 못 부른 것이 많이 있어 지난 주에 하나 이제 배우라 그랬는데 익숙하면 또 그것도 하겠습니다만은, 그 찬송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요즘 몰라요. 인생을 노래했던 그런 노래도 은혜가 되지만은, 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그런 것도 은혜가 되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노래 가사를 생각하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에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찬송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왕 내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은 아랫배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노래를 자꾸 부르려고 해요. 노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예배 시간에 부르잖아요. 기왕 부르는 거. 가수가 노래 연습할 때는 목청도 연습하지만은 이 아랫배에서 나오는 그런 그 노래를 하면서 그것이 목소리가 이 뱃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성경 읽을 때 본문이든지 설교든지 집중적으로 집중을 하게 될 때에 바로 산 제물이 된다. 나는 죽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므로 오늘 첫째 대지에서 거룩한 산 제물, 그것은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구약의 짐승이 온전히 각을 뜨고, 각을 뜨려면 피를 흘려야죠.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화제는 어떻게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죠. 거제는 번쩍 들어가지고 드리는 거죠. 요제는 흔들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온전히 번쩍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히 몸을 흔들면서 드리고 전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영적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나야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시간과 육신이에요. 시간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사는 생활 자체가 시간이야. 그리고 시간을 드리자. 언제? 그래도 예배 시간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고 있는 주일 낮 예배 시간. 그리고 직장이 구속되지 않은 한은 수요일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면, 뭐 설교에 또한 예배 시간에 어떤 예배보다 내 자신이 드려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훈련 연습. 바로 사도 바울이 11장까지 신령한 영적 얘기, 구원받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절입니다. 2절을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으로 제가 주례를 한번 쓴 적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생활인데 변화라고 하는 거죠. 변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는 이제 두 번째 내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역시 우리 육체가 하는 일입니다. 정신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생각한다. 물론 내가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어 나오는 말이 성경 말씀보다 고로 존재한다. 누가 얘기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 나 존재하는 이유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한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아무래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오늘 말씀을 듣는, 또 제가 설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력이죠. 분별 생각하는 거예요. 분별 나누는 거죠. 선한 거 악한 거,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 이것을 변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변화는 이 나비, 군뱅이가 나비가 되는 것, 그것을 변화라고 그러더라고요. 변화가 무엇이냐? 달라지는 건데, 군뱅이가 뭐가 되나요? 매미가 되지. 그래요. 그 외에도 많은 그 나비들, 날아다니는 짐승들이 전부 이 번데기 벌레에서부터 있어요. 그 번데기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 볶아 먹으면 참 맛있어요. 특히 요즘에 이제 한창 있는 김종환 집사님 잘했을 것 같아. 그거 땡비집, 바다리집 그런 거 가서 이렇게 해봤어요? 해봤죠? 해봤을 것 같아. 얼굴에 써 있어. 개구쟁이처럼. 저도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거 비싸요. 땡비집, 바다리집, 벌집. 왜 비싸냐? 그 속에 애벌레가 그렇게 볶아 먹으면, 기름에 볶으면 다 고소해요. 다른 거 다 찢어놓고 그거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변화가 되면 뭐가 되느냐? 매미가 되고 나비가 되고 완전히 달라요. 번데기, 물론 번데기는 애벌레처럼 생겼는데 애벌레와 나비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속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영접했다, 예수님 믿는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거야. 변화된 거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롭게 달라진 거야. 세상 사람이 아니야. 천사와 같은 존재인데 천사보다 더 천사들 흠모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물론 이목구비 사지백전 그대로 있지만은 어쨌든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 했을 때 벌써 분별하는 겁니다. 세상 일 하지 않냐고 교회에 나온다. 내가 이 날을 위해서 살았다. 뭐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교회 나와서 내 사명을 감당한다. 어떤 사명이든지 좋아요. 교회 나오는 재미로, 그것이 바로 변화된 거야. 나방, 날아다니는 나비, 매미, 바로 매미로 사는 거죠. 이 땅속에 있는 군뱅이 얼마나 세상에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는 무능한 것이 군뱅이잖아요. 날아다니는 것은 잡기가 힘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변화되었다면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은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성도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섬기면서 세상의 일을 하지만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잊지 아니하고 사는 것, 바로 변화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전 책을 좀 보는 편입니다. 책 보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물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지만 그래도 책을 봐야 되겠다. 책 본 것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설교보다는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 좀 저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감동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래도 박사 되신 이어령 박사님의 얘기인데, 내 인생을 바꾼 기도 습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대희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안에 그런 얘기가 들어있더라고요. 이어령 박사님 얘기인데 읽어볼게요. 대략 좀 메모해 왔어요. 읽어볼게요. 제가 쓴 걸 읽어보겠습니다. 저항과 분노의 실존주의자 이어령은 딸의 갑상선 암과 손자의 자폐증으로 인해서 할 말을 잃어버렸다. 내가 언어의 대가이지만은, 국문학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말을 잘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딸과 그 손자의 질병 때문에 지상에 있는 언어의 한계에 부딪혔다. 지금 요약을 해서 이렇게 읽어봅니다. 그렇게 말을 잘했는데 이제는 말문이 막혔다는 거죠. 이 건강에는 장사가 없나 봐요.
여러분도 건강 잃어버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돈을 잃어버리면은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단계 넘어서 영혼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그건 쫄딱 망하는 거죠. 바로 이어령 박사님이 그래서 지상의 언어에서 한계를 부딪혔다. 나의 지식과 힘이 딸을 살리지 못했다. 딸이 결국은 죽었는데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참 슬프기도 하지만은 거기서 이어령 박사님은 자신의 무력이 증명됨으로써 일본 도쿄에서 드디어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느낀 것을 좀 더 써봤는데 나의 한계를 느끼면서 자신의 무력을 느낄 때 마침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사람이 되었다. 그건 이대희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토록 철저히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지식과 힘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력하게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제가 노래를 이제 빛이 없어도를 방송에 띄워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계시면 나도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를 함께 부르려고 해요. 그 뜻은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여령 교수님은 저 장관도 됐어요. 문공부 장관인가? 참 유명한 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죽음 앞에서 딸의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게 되고 그렇게 말을 잘했는데 할 말이 없이 되어버린 가운데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전 11장 마지막 장에 이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다시 돌아가는 이와 같은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에 이어서 12장이 나오는데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있고 있지만은 부유하지만은 가진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돌아가셔도 그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빛이 없어도 한번 불러볼까요? 이 가사가 제가 말씀하는 것과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의 계심으로 내가 있고 그거 하나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엉기시면 나도 없다. 그런 생각 하나 가지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6분이니까 이 노래 부르면 아마 설교 끝나겠네요. 세 번째 대진 안 해도 돼요. 그냥 대지마다 은혜 받으면 되잖아. 반주자에겐 얘기를 못했는데 이 정도는 그냥 베트면 곡 치는 것보다 쉽지 않아? 더 어려워? 권사님 마이크 잡아주세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아멘. 지금 영적 예배, 몸과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것, 그리고 분별의 생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할 때에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인생 자체가 그렇잖아요. 죽을 때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천국 가는 거, 그거 못한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는 건 쉬워.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 믿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교회가 뭐 필요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 한 분이다. 예수님만 모시고 살면 모든 것이 없어도 우리는 풍요한 줄로 믿습니다. 풍족한 줄로 믿습니다. 넉넉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이 늙으면은 얼마나 세상 속에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뭔가 하려고 애쓰지만은 목회하면서 이제 우리 노회 안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대구에 계신 한명수 목사님이 원로로 이제 은퇴하셨는데 한 3년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나면 그래요. 요즘 만나서 그래요. 한 목사님 어떻게 지내? 나는 은퇴하고 죽는 줄 알았어. 교회 일을 안 하고 원로가 되니까 세상에 이렇게 쓸쓸한 것뿐만 아니라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양반은 이제 이렇게 저쪽에다 그 집도 아주 예쁘게 큰 거, 넓은 거, 잔디밭도 넓은 거 이제 교회에서 사줬는데, 거기다가 고추도 심어보고 뭐 심어봤는데 이렇게 농사가 힘들 줄 몰랐대. 고추 몇 포기 심어놓고 잘 되는가 그랬더니 여름에 비가 오면 그냥 뭐 탄자방에 다 쓰러지고 그래. 도대체 아이고 어떻게 농사를 짓는다고 그러냐고.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퇴하신 분들이 세상에 이렇게 교회 일하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은퇴 없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은퇴가 없어요. 특별히 성천교회는 장로님 은퇴 없습니다. 우리 정장로님 왜 은퇴하신다고 말을 해가지고 괜히 제가 맞는 법을 그냥, 우리 교회는 은퇴 없습니다. 정장로님 주일 기도하시는 거 기쁘잖아요. 건강하셔요. 정장로님 아침에 걸어가시는 분 씩씩해. 운동도 잘하시고. 정장로님 건강하십니다. 은퇴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당회는 이제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송장로님 죄송합니다. 당회하지 마세요. 당회하지 말고 등산 다니시고, 송장로님 옆에 뭐 차고 다니는 거 있잖아. 노래 나오는 거 너무 좋아. 노래 들으면서 산에 올라가고 행복하시죠? 그리고 무슨 재미로 살아요? 주일날 교회 오는 재미, 한두 달에 한 번씩 기도하는 재미, 그거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또 재미를 잃다가 우리 강수양 목사님이 큰 배려를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해라 그러는데 말이죠. 참 부담이 되긴 돼요. 그러면서도 참 감사한 것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광고사 말씀드리는데, 우리 은퇴하고 원로된 분들이 이제 석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지난번에 남현교회에서 모였어요. 남현교회에서 초청을 하니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식사 대접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다음 순서는 성천교회래. 그래가지고서 또 공문이 왔는데, 이제 12일 주일이죠. 다음 주일 월요일 날, 주일 지나 월요일 날 이제
이제 행사를 한다 그랬는데 좀 비용이 들어갑니다. 오신 분들에게 뭐 봉투도 나눠드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해드려야지. 내가 돈이 저도 있는 건 돈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돈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그래서 목사님들 내가 대접해야지. 나는 원래 목사님 대접을 좋아하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또 교회에서 할 것은 교회에서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은퇴해도 바쁘더라고요. 부르는 곳이 있고 또 이번 주일 지나 토요일이 되면은 또 교회 임직식에 또 와서 나보고 축도를 해달래. 내가 벌써 그렇게 늙었나? 축도는 늙은 목사님이 하는 건데 그래도 기억하면서 목사님이 와서 축도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해. 수많은 은퇴 목사님들 훌륭한 분들 내노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를 불러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벌써 한 달 전부터 전화가 왔어요. 감사하다. 기도를 준비해야지. 축도는 간단하지만은 기도 준비하고 축도하는 거하고 준비하지 않고 축도하는 게 또 달라요.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두 번째 대지에서 또 노래 부름으로써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기억하실 것 하나는 그렇습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란 뭐예요?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어떻게 드려요? 몸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드리되 마음을 다해요. 노래 부를 때도 배에서부터 나오는 노래 부르고 모든 순서에 거기에와 집중을 해버려요. 잘 안 되긴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는데 안 돼도 하려고 애를 써요. 애를 쓸 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것은 내가 해야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짜의 구원과 모든 것은 공짜인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주일 지키고 저는 살아가면서 그래요.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은 정말 11조는 복 받기 위해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11조 한 사람 치고 자녀 치고 복 못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11조 복을 받으려고 하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안타깝지만 어떤 지난번에 이름까지 불렀지만 그분은 가서 구원받은 구원의 진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짜잖아요. 그 설교만 듣고 와가지고서 11절 안 해. 이거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얼마나 미련스러운지 몰라요. 이거 참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봉사 충성하는 거 반드시 복 받습니다, 여러분. 그 복 받기 위해서는 하는 겁니다. 그러나 11장까지의 영적 은혜를 받았으면은 12장부터는 내가 올려야지 하나님께. 이 올라가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생활 항상 오르락내리락이야. 처음에는 하나님이 불러주세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 거기에 따라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성화됐습니다. 영원한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순서예요. 그 순서인데 모든 건 순서가 있습니다.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러지만은 알에서 닭이 깨어났죠. 그러나 닭이 또 알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적인 원리에 보면 하나님이 닭을 창조했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면 딱 답이 나와. 우리가 그렇습니다. 공짜로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힘써서 뭐 주일 지켜서 예배 드려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봉사하고 충성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분명해요.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우리는 봉사하고 충성해야 돼. 노력해야 돼. 힘써야 돼. 새벽 기도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거 말이죠.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행함에 대해서 구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함을 좀 약하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분이 지금 장로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합통 측 장로교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는 모르지만은 장로의 자격은 다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11조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안 하면 신앙이 사실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복음주의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과 왜 그런 걸 결부시키냐 그러지만은요. 신앙이 생기면 그게 생겨요.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11장까지 받은 은혜를 12장에서 영적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해서 정말 주님이 계시면 내가 있고 주님이 아니 계시면 나도 없는 믿음의 생활, 몸과 마음, 육체를 산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